제가 전에 세종 선암목자교회 2번인가 왔었습니다. 오늘 3번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문여원 목사님은 저와 신대원 동기이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WMTC의 우리 사모님께서는 중보기도 멤버로 많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후원해주고 계셔서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선암목자교회에 WMTC를 여러모로 도와주신 것을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3년 전에 WMTC 방금 말씀하신 세계선교훈련원에서 지금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지원자가 적질 않아서 작년에도 2번, 올해도 2번 선교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작년에는 정부도 정확한 지침이 없어갖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우왕좌왕했지만 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그런 규제들이 엄격해지면서 훈련을 하다가 취소가 되고 인터넷으로 돌리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좀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세종시에 삽니다. 같은 시민이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세종시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 생활이 많이 안정이 됐는데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정이 되니까 제가 있던 선교지가 많이 생각이 나요. 특히 제가 세운 그 사역자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하루속히 좀 방문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사역을 하면서 거기 사역자들을 많이 세웠는데 어느 날 그 사역자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서울 쪽에 많이 있었는데 뭐 사랑의 교회도 갔었고 대학 사역들을 하니까 대학도 많이 방문을 하고 뭐 양화진도 가고 심지어는 용인 뭐 이런 데도 좀 가고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갔다가 이제 한국에 방문을 하고 다시 귀국을 하고 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한국 가면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니까 우리 그 사역자들이 뭐라고 답을 하자면 내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밤에 온 하늘을 가득 덮은 십자가였었어.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걸지 못하는데 그 온 도시에 그 밤에 십자가 불이 켜진 걸 보면서 여기는 완전히 복음화된 나라인가 보다 할 정도로 그런 것이 나에게 인상이 깊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아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십자가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목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십자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고난주간쯤 하면 더 좋을 말씀일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오랫동안 나가지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다 갇혀 있으니까 너무 이제 자기중심, 기껏해야 우리 가족 정도만 생각하는 이러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에만 걸려있는 십자가를 이제 꺼내놓고 우리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간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그런 의미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마가복음 이렇게 여러 군데를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좀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제가 베드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장이었었는데 그 앞에 있는 14장 53절부터 54절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오늘 베드로의 십자가를 따르는 모습은 멀찍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베드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멀찍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베드로. 십자가를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던가? 말하는 건 조그만 소리로. 베드로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간 제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십자가와 관련이 많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갔고 마지막에는 그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규절을 좀 띄워주세요. 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시자 나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죽음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쓸쓸하게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마음이 꺼림직했던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십자가의 길을 멀찍이 쫓아간 그런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3번 부인했을 때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 후에도 닭이 울 때마다 나가서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하나의 상징 중에 하나는 닭이 초대교회의 상징이었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호언장담을 하던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이런 것에는 추호도 의심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또 제자들에 관련된 그런 기록들을 보면 베드로는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한 자리를 얻을 것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혀가시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나의 계획은 도대체 내가 기대했던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지? 혼란스럽게 있다가 일이 막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멀리서 머뭇거리다가 예수님을 멀리서 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 다른 생각이 들면 주님을 순수하게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주님을 따르는 생각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는 우리도 주님을 멀찍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베드로와 같이 두려움과 걱정이, 어떤 이에게는 버리지 못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의 길에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길에는 어떤 것도 함께 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섬기고 있는 세계선교훈련원 WMTC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 훈련 지원자가 좀 많아서 이걸 어떻게 2번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나이별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55세 이후에 선교지에 처음 파송되시는 분들은 심지어 68세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주로 30대, 40대가 훈련을 받게 돼서 아주 훈련의 특성이 나눠지게 돼서 아주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황금기 선교사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55세 넘으시는 그 선교사님은 뭐라고 부를까? 시니어 선교사라고 할까? 실버 선교사라고 할까 하다가 더 좋은 명칭을 쓰자. 황금기 선교사.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는 선교사다. 그래서 황금기 선교사 훈련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이 첫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 황금기 선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니까 60대여서 자기의 그 직업이나 이런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그 선교제 가시는 분들을 보니까 이 좋은 사례 못지않게 부정적인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선교제에 오셨는데 따지고 보면 아무리 60이 넘으셨어도 이제 초임 선교사잖아요. 막 도착한 선교사인데 막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라떼는 말이야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또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장의 선교사 마찰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보고가 됩니다. 저는 그 선교 훈련을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 그분들 참 개인 만나보면 참 훌륭한 분들인데 왜 선교제에서는 그런 마찰들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많은 이러한 그 황금기 선교사, 시니어 선교사들이 인생에 의미 있는 2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인생에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 직장이나 교회에서 섬겨왔던 것도 굉장히 귀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60이 되어서 더 의미 있는 2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동기가 귀중한 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기는 선교의 동기가 자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인생에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가 출발을 합니다. 제가 선교사 출신이라서 그렇지 선교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의 동기에서 출발을 하면요, 가서 매일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선교사가 유일하게 그 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것이 하루하루를 헤쳐나갈 수 있는데, 선교사가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선교를 한다 이러면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황금기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욕구와 하나님의 부르심이 혼합되었을 때 그 길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을 따르는 순수한 동기와 자기의 꿈이 혼합되는 그런 때 주님을 멀찍이 따르게 되었고, 주님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철저한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세상 욕심, 걱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지기는 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긴 하는데 혹시 멀찍이 따라가지는 않으시는지요? 오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동기를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를 하는 곳에 이르러.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시몬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 십자가를 진 시몬. 앞에는 멀찍이 지었는데 지금은 억지로 진 시몬입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간 시몬의 기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몬이네요. 또 첫 번째도 베드로도 시몬이죠. 두 번째도 시몬. 성경엔 이 말고 또 시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성경에 많구나.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를 대신 졌던 시몬은
구레네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레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리비아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아프리카의 저쪽 그 리비아 근처니까 오늘 6월절에 맞추어서 성전의 예루살렘을 순례한 순례객인데 실제로 예루살렘과 리비아는 거의 2,0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순례길입니다. 그 길을 내가 이 오순절에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그 열정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일부 성경학자는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흑인일 수도 있다라고, 완전히 이민족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뜬금없이 구레네 저 먼 리비아에서 온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나요?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누구나 오리, 그러니까 약 2kg 정도의 노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진군할 때 그 길에 있는 식민지에 있는 어떤 백성이 너 이거 좀 지고 가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에게 합법적으로 2kg 정도의 짐을 지고 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식민지 사람이었던 유대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많았겠죠. 지나가다가 막 이거 들어 저거 들어 뭐 하니까. 그래서 불만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산상수훈에서 또 누구든지 너희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밤새 고난을 받으시고 힘이 다 소진해버린 예수님을 대신하여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한마디로 재수없게 걸린 겁니다. 야, 너 일로 와봐. 이것 좀 지고 가.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한 50kg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무게가 아니죠. 그거를 들고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땀에 흠뻑 젖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시몬의 삶에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뭐가 이상하죠?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를 소개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죠? 문영호 목사님의 딸 에린 자매라고 소개하면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에린 자매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이거 이 교회 왜 이러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아주 이례적인 경우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소개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죠? 자녀가 매우 유명한 사람일 경우입니다. 나중에 에린 자매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교회 오신 분들에게 우리 교육부 장관 에린 자매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 독자들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으로 성경 어디에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소개를 합니까?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아직도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알렉산더와 루포 형제가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었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16장 3절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1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시니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했을 때 아주 각별한 문장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교회 지도자에게 문화라라고 했을 때 그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 지금 구레네 시몬을 소개할 때 나온 그 루포와 이 로마서의 루포가 동일 인물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보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30년 정도 후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벌써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30년이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루포, 알렉산더가 루포였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알렉산더 루포, 우리 교회 지도자, 그분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의 독자들도 그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했다라는 거죠. 더욱이 로마서의 루포와 함께 그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십자가를 진 그 시몬의 아내죠. 그 온 가족이 교회의 귀한 지도자가 되었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분은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너희들이 각별하게 인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얘기를 아시죠? 바울과 루포, 그 시몬의 가정과는 각별한 사이이고, 그 아들 그리고 심지어 그 어머니까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는 신앙도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큰 일꾼, 그 온 가족이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이렇게 큰 축복이라면 기쁨으로 진 십자가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요즘은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면 제 기꺼이 십자가를 질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억지로 할 때도 있지요. 세종 선한목자교회는 안 그러십니까? 억지로 밀려서 할 때가 있는데, 혹은 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이렇게 시작하신 분이 없습니까? 사실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목회를 하시면서 큰 고충 중에 하나는 봉사를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일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밀려서 하는 봉사도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얘기인데, 전 이제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에 청년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부의 대부분이 이제 제가 70년대 말이니까, 그때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대학생들이 많이 없었을 때라서 우리 청년부는 보통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은 그런 직장 다니는 형님들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고 또 다른 선교 단체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교회 청년부를 다닐 그런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년부를 잘 안 나갔는데, 그러다가 그 어떤 교회 형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저를 억지로 붙들고 청년부를 참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청년부 총무가 덜썩 돼버립니다. 옛날에 이런 일 많았죠. 저는 예기치 못하게 정말 억지로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은 저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청년부를 섬기고 총무로 회장으로 섬기고, 저희 아내도 제가 청년부 회장과 부회장 출신 아주 전형적인 이야기죠. 그렇게 되고 나중에 전 직장 생활을 하다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계속 청년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도 주로 대학생들, 청년들,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그들보다 20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환갑이 넘은 지금까지도 저는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40년 동안, 그 순간부터 40년 동안 저는 청년들과 함께 있었고 아직도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억지로 끌려가서 억지로 총무가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저의 삶에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억지로 하는 봉사는 역시 힘이 듭니다. 심지어는 자원에서 시작했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심지어 억지로 진 십자가도 축복이 되는데 기쁨으로 진 십자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역이, 여러분의 봉사가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세 번째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 곁에 있었던 몇몇 여인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십자가 곁에 있던 여인들. 네, 이거는 오늘 읽은 것보다 조금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중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제자들, 그 중요한 임무를 맡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은 여인들, 연약한 여인들이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지금 방금 읽은 구절에는 일부 여인들이 멀리 서서 보고 있었다라고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 바로 앞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마리아만 3명이네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거리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죄패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죠? 유대인의 왕. 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반란 모의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반란 모의죄, 삼족을 멸하는 반란 모의죄는 그 곁에만 있어도 죽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있는 자도 위험해지는 중범죄인데 몇몇 용기 있는 여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를 지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정 따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저는 이거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걱정해도 안 되는 거지만 천국에 가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을까 봐 좀 걱정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하고 선교에 관련된 일을 하니까 통계를 좀 드리면, 통계를 좀 보여주세요. 한국 선교사 약 2만 명 중에 독신 선교사, 그러니까 싱글 선교사의 비율이 약 10.4%, 10.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9 정도, 쉽게 얘기해서 90대 10 정도로 싱글 선교사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싱글 선교사 중에서 남녀의 비율은 76대 2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싱글 선교사 중에서 여성 선교사가 남성 선교사에서 3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선교지가 부부가 가도 힘들거든요. 독신이 간다는 얘기, 이게 보통 배짱으로, 보통 이 독한 사람들이 아닌데, 독신으로 나오는 독한 선교사는 대부분 여성입니다. 저는 여성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뭐 걱정할 일은 아니죠. 정작 예수님의 사역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적은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것저것 재지 않고 예수님과 십자가의 현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교회의 기초를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시몬처럼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여인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가십니까? 멀찍이 따라가면서 한 발은 내 일에 한 발은 주님께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기는 하지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물론 그렇게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혹은 십자가 아래 여인처럼 이것저것 재지 않고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런 일꾼이십니까? 아직도 십자가에 멀찍이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십자가의 길을 마지못해 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시대가 참 길었습니다. 세종 선한목자교회 오니까 그래도 이렇게 대면 예배에 많이 올 수 있어서 제가 참 기쁜데,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고 또 뭐 파자마를 입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나쁜 습관들이 그렇게 생겼는데, 또 교회 봉사가 중단되면서 그냥 코로나 때도 우리가 그렇게 지냈는데 그냥 이렇게 살죠. 이렇게 복잡하게 새로운 일 하지 맙시다. 이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시대는 곧 끝이 나겠지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우리 교회가 정상화되거든 우리가 앞장서서 교회를 재건해야 합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그리고 저 온 땅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머뭇거리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길을 과감하게 지고 내딛는 그런 세종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나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를 멀찍이 혹은 마지못해 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그 여인들처럼 주님 곁에 가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종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길을 한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어려운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길도 어렵고 우리의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져야 할 십자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땅 끝까지 그 일을 지고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며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연약한 믿음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또한 불평하며 억지로 주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 길에도 축복이 있다지만 이제는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에게 두려움 없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여인들처럼 주님을 가까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을 더 가까이서 사랑하게 하시고 진정한 십자가의 마음이 저희에게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